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도우시리. 자리 비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보다 미움이 있었고 이해보다 판단이 있었으며 화목보다 다툼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나 오해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화해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낙심된 마음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잠시 후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는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달란트의 양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5개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왜 사람마다 다르게 해주셨을까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아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을 보며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 나에게는 기회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문제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따뜻한 분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고 빼앗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펼쳐보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실패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이 남아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컴플렉스나 열등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잘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실패의 기억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상처받은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컴플렉스나 열등감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둡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실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지만 상처는 숨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에서 나온다. 라고 말입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울고 있는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단순히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더 깊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집안이 가장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몸에 있는 연약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누군가를 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고 나의 상처나 실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강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각처럼 나누어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봅시다. 혹시 지금까지 실패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작아지는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진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다른 삶을 맡기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교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락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